시간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들어가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 첫 수요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왔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당 제1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애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21년을 새로이 맞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영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더 추위를 많이 우리가 느끼지요. 체감 온도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순천은 2단계, 수도권은 2.5단계인데 일부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는 2.5단계가 적용이 돼서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까지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졌지요. 이 상태로 계속되어진다면 아마 또 다시 한번 2주가 연장되면 새해 들어서 첫 달인 1월 달은 이 상태가 한 달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우리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 속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시대마다. 근데 근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일제부터서 이후를. 그때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잘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8.15 해방이 되어지고 또 6.25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도 나름대로 순환이 참 많았지요. 지금도 우리 남쪽이나 또 북쪽이나 양쪽 다 이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손꼽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잖아요. 이분이 결국에 월북을 이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북한에서는 영웅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 남쪽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에 북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도 우리 민족사회에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어린 시절에는 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위에 쪽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대요. 우리가 성공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공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외적으로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내놓을 만하지 못하지요. 말도 잘 못하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근데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딱 한 문장 때문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느니라. 얼굴이 예쁜 것이 마음 예쁜 것만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매 예쁜 잘난 것만 못하고 몸매가 잘나는 것은 몸매가 좋은 것은 마음이 예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 김구 선생이 예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독립운동가가 됐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가 돼서 오늘 후세가 그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이죠.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때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너희가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넘어가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은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되고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겉보다 마음을 중시하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한 사람씩 부르는데 첫 아들, 큰아들을 딱 보니 멋있게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을 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지시하신 자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취하나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다 봐도 안 됐고 이제 네 자식이 이것뿐이야 그랬더니 막내 8번째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친다 하니까 급히 데려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본래 다윗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천하게 취급받고 살다 보니까 얼른 보면 그런 것이 튀어나지가 않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해 주셨던 거지요. 용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겉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아름답다고 해도 속이 아름다운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는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제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진짜 여자지. 근데 왜 여자에게만 이 말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마음이 예뻐야 돼.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굴, 몸매가 좋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속이,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곧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니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말로 표현할 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속에, 마음 속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절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디모데서를 봐도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서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나 자기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이제 그게 바울 사도가 볼 때에 디모데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간의 속내를 모르니까 내가 더 깨끗하다 그러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겉으로만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깨끗한 것 척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만 해도 딱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어쩌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부끄러워서.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이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하나둘씩 다 돌을 버리고 가버렸던 것은 자기 양심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그 양심을 속이고 돌을 던지지를 못하고 다 가버린 거죠. 이걸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얘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한다면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우리도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 속에는 그냥 영적으로만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났던지 흥분했던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입을 치라고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했노라.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외식주의자, 해칠한 담, 평토장한 무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도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 가운데 하나, 회칠한 담, 이 언어를 갖다 쓰면서 이 아나니아를 책망을 하는 거죠.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율법에 앉아서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것인데, 즉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적으로만, 외식적인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 빗나가면 무조건 정죄하는, 문자적으로 안 맞으면 무조건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도리어 이 아나니아를 꾸짖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을 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죠. 바울을 보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나니아를 보면 형식과 외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죠. 물론 형식을 우리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 형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도 우리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문자에 빠져서 그 문자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와 같은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충실한다고 자랑해도 실은 형식에, 외식에 빠져 있는 신앙인이다 말이죠. 바울 사도를 이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전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아나니아를 이렇게 볼 때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보여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 같지만 이 형식과 또 하나는 그 속을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책망하고 입을 치라고 했던 아나니아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잘 못한 사람이, 즉 양심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바울을 치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의하면은 네 눈에 들보가 있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서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느냐는 거죠. 자기는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조그마한 잘못을 책망하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여기를 하나 갖다 비유한다면은 그래. 이게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꾸지람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의 정권 말이죠. 촛불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일부 인사들이 힘을 가지고 자식에게 특권을 줬잖아요. 그게 최모 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엄청 부각시켜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이 정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정권도 다르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특혜를 줘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누가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 칼 자루가 잡고 있으면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하면서 잘못했다 하면서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살기는 하지만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다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것은 그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아요. 양심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만약에 양심에 깨끗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외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상받을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하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특권층에 있는 분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냥 형식에 빠져요. 그러다 외식주의에 빠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권 행사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보고는 양을 팔고 비둘기를 바꿔주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보고 어째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공짜로 이걸 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저버리고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걸 말해요. 이게 외식한 거지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도 현대 교회도 이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외적인 것,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이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무시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외적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힘들합니까? 아무리 남편이 먹을 것을 많이 줘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분이나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지만 여인으로서 마땅히 시집 왔으면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즐겁게 노는데 혼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없이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냐 그러죠. 근데 한나가 뭐라고 답변하면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겉모습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한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형식보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마음을 같이 나누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양심.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칫하면 시대가 달라도 아나니아와 바리새인들 같이 형식에 치우치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남의 눈 때문에.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다는 이 말. 여러분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세금 내야 될 일 있으면 세금 다 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특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속에는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 좋아했잖아요. 대접받고 특혜 받으려고. 바울 사도는 아덴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신처럼 떠받들이는데도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높여준다고 그래서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바울 사도.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사실을 지금 말로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아나니아를 보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과 형식에 치우치는 외식적인 신앙인.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고 또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예배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당절교회 성도들, 아나니아와 바리새인들 같이 형식에 치우치는 외식주의자의 신앙이 아니고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에서 약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건강케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부욕케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세우신 목사님들과 가정의 교회들이 은혜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에 심령이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물질을 채우시고 사업장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서 늘 궁핍함이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한 학년 올라갑니다. 또 상급학교로 진학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앞길에 은혜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환경들을 맞이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는 우리 아이들, 대학을 들어갑니다. 또 취업 준비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교에 묶여 있고 아직도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건강의 은혜들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넘관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병쾌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도 춥다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참고 견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수차례 나타났지만 바이러스가 인간을 이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답니다.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도 인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게 될 것만 남아있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기도함으로 견뎌서 우리 모두 기뻐 뛰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이 이렇게 되었지요. 이거는 세상에서 정한 것이고 또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서 당회에서 또 정해서 공지를 토요일 전에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그래도 드릴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또 모여서 결정한 대로 공지가 뜰 것입니다. 여러분 공지에 뜨면 그대로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헌금 종류의 표시를 번거롭지만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춥습니다.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이 만약에 다음 주에 예배가 안 되면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강구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까지도 당회에서 감안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비대면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청년들 안 하니까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전부 계획이 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혹 비대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 재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자를 쓰면 재직의 헌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회계부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